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나를 대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앞선 설교에서 제가 성경에는 많은 언약의 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함축을 하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약속을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짧게 요약을 해드리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66권 전체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정설대로 한다면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로 이 요약해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표시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보는 눈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표시들이 성경 안에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하셨는지 그 목적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언약의 표의 역할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어떤 인물들, 예를 들면 아담이라든지 제가 언약의 표 중에 최초로 나타나는 표는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아담, 또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라든지 뭐 중간에 인물들도 있지만 노아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쭉 계속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그 인물들이 언약의 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성경 자체가 어떤 위인,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는 책이니까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다 이것을 알려주는 영웅 위인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 언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표시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물들도 언약의 표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이 딱 하면 떠오르는 것들, 방주라든지 또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제물들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라든지 많은 것들이요. 지성소, 뭐 언약궤 이런 것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많은 그것을 사물이라고 그러죠. 인물과 대비해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물들도 다 언약의 표시예요. 이건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이슈로 해서 오늘날 심지어는 이제 개신교, 한국 개신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에 불과한 것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그것이 지금도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자체에 너무 중요점을 많이 주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재생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쓸데없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놨는데 그 사건들도 표시 역할을 해요.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 어떤 벌어진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뭔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물들, 사건들을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의 표라는 생각 없이 그냥 봐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물이, 이 사물이, 이 사건이 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것들이 가리키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헤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헤매다 보면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지금 기독교 이단들은 다 성경을 들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정작 그들이 매번 사람들을 현혹할 때 쓰는 그 구절들의 의미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써요. 발다달변해서 완전히 길 잃고 헤매는 것.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에 마치 어떤 성공 전략을 찾아내는 것처럼 막 뽑아내서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알려졌고 지금도 쟁쟁하게 나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써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물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 차지하고 좋은 직장 먹고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의 방법과 어떤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성경 바깥에 있는 책들이 다 잘 알려줍니다. 이건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이런 성공 전략집 또는 도덕 지침서 아니면 어떤 교훈집 또는 유명한 명언집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명언, 성경을 인용하면서 명언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언약의 표시들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길 잃고 헤매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기록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첫째된 목적이에요. 이것을 뒤로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어지는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뭐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어떤 성공 전략으로 빠져버리면 성경 자체를 잘못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표시들을 잘 찾아가셔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들, 사물들, 사건들은 이게 다 언약의 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언약의 표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물들로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또 에덴 동산 이런 것도 다 언약의 표시예요. 그리고 창조 때부터 주셨던 안식일 이런 것도 언약의 표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나 또 무지개 또 그 몸에 행해라 했던 할례, 제사, 출애굽 사건 주셨던 율법, 언약계, 성전, 뒤에 보이는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물, 사물,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의 표시죠. 세세하게 따지자 보면 아주 많습니다. 대충 지나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언약의 표들은 이렇게 뚝뚝뚝뚝 단절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것은 또 그 다음 것에 또 연결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언약의 표들은 다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점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언약의 표들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많은 언약의 표들, 인물, 사물, 사건들을 통틀어서 이 많은 언약의 표들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그래도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뽑자면 하나를 뽑자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봅니다. 성전 안에 성전 이전과 성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요소들이 그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그 성취의 방법 그리고 완성된 형태 그 목적까지 가장 잘 설명해주는 언약의 표다라는 거죠. 제가 다음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는 성전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왜 성전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표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그 기능 때문이야. 기능. 사실 성전에는 이 기능적인 것 외에도 성전 자체가 언약의 표이고 그 안에 있는 제단이든지 지성소든지 언약계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언약의 표시예요. 표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설명해주고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는 일, 성전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거기서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지만 성전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많은 물건들을 놓고 그 일들을 다 시키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모든 것들, 제물을 잡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능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제사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없다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인 것이죠.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라는 것 자체도 언약의 표입니다. 제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요. 제사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한다면 건물 성소 자체만 말하면 붉은 휘장으로 가려져서 휘장 바깥쪽은 그냥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휘장이 안쪽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 한자만이 우리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곳. 그럼 지성소는 뭐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성전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 뜰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언약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된 표시라고 말한다면 그 성전 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그 성전 안에서만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하냐면 언약궤는 어떤 표시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언약궤. 만약에 제물을 솔로몬이 그랬다고 한 것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법대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는 받아들여져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제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아버리신다면 1000마리를 드리고 10,000마리를 드리고 1000일을 드리고 10,000일을 제사를 했다 해도 아무 의미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시가 성전을 덮고 지성소에 가득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나타나요.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기도 하고
구름 속에서 아주 찬란한 광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즉사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 사람들이 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 증거판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돌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율법을 거기다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었죠. 시내산에서. 근데 모세가 그것을 받고 내려와서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받고 내려오는 동안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상숭배 비슷한 짓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열이 받아서 이 돌판을 내집어 던져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겁도 없이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하실 때는 네가 돌판을 갈아서 오라고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신명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깨뜨린 먼저 건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저번에 깨뜨려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새겨줬어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 율법이 써진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궤이고 증거궤이고 법궤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 궤가 나무 상자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에 물론 여러 요란한 장식들이 있어요. 천사를 상징하는 뭐 그룹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 나무 상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바로 이 언약궤를 말해요.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주님께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지성소로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 증거궤 그 앞에 섰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증거궤 바로 언약궤 거 위에서 거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임재의 그 양상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세만 봤기 때문에. 근데 형체로 임하시진 않으실 것이고요. 마치 모세가 그 떨기 나무에서 타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광경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사가 되는 거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언약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은 내 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은 그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이 나다가 아니라 그 성전은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죽이심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죄의 용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더 잘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4절에서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8절이 중요해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의 내용이 죄 용서에 있잖아요. 이미 죄가 용서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를 히브리서 저자랑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제사라고 불러요. 성전 제사가 상징적으로 표하고 있었던,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제사로 설명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내용적으로 성취적으로 설명해주는 언약의 피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표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표가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언약의 표로 남겨두신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언약의 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의 내용과 성취와 그 방법과 목적, 이런 모든 것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세워두신 언약의 표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이들은 금방 이해했어요. 얘기도 했지만 여기 문등에서부터 북경 베이징까지 가려고 그러면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려면 연태로에서 이렇게 웨이브 쪽으로 길을 잡아서 간다면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면서 연태 베이징 방향. 그럼 연태를 지나가서 운전하고, 근데 연태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정표에서 연태라는 표시가 있겠냐고. 없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표시는 웨이팡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웨이팡까지 열심히 가서 웨이팡을 지나서요. 그럼 그 다음 글씨는 웨이팡이라는 글씨가 없겠죠. 당연히. 천틴이 나오고 베이징이 나오고요. 드디어 베이징까지 왔어요. 베이징에 드디어 딱 시내에 들어가서. 그럼 더 이상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이징을 가리키는 표시는 없죠.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표시는 도착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도착한 다음에는 더 이상 표시가 필요 없어요. 그거 되돌아보면 뭘까요? 다시 묻는 걸까요? 언약의 표라는 것은 지나가버리면 땡이에요. 그 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져 버렸으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버렸으면, 거기에 목적에 도착해 버렸으면 더 이상 표시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언약의 표시가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잘 설명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 16절 얘기는 뭐냐면, 16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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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하나님이 이제 이게 회복을 시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게 되면 그때 벌어질 일들을 말해요. 그걸 마지막 16절에 보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참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니, 언약궤조차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언약의 표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고 그 성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도 필요 없다 이거죠. 말하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도 않고. 왜 그러겠어요? 이미 도착했으니까.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심지어는 언약궤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때가 이미 와버렸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언약의 표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성경과 제사를 비롯해서 그 본체가 이미 왔고 그 실체가 이미 나타나실 수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종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늘을 보여주니까 천국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런 기록을 해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은 언약의 표니까 표시가 거기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필요 없고 언약궤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하늘 천상교회라고 그러는데 천국 교회는 십자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아니 십자가도 표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표시가 십자가니까 당연히 천국에도 십자가가 필요가 없겠죠. 언약궤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킨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전도 볼 수 없고 오직 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거기서 봤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오염됨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죄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도 생각도 마음도 어둡단 말이에요. 이게 어둡다 보니까 맨날 헤매요. 맨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그래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인생사지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인물들,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사물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건부터 시작한 모든 사건들, 이 인물, 사물, 사건들이 가리키는 모든 언약의 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십자가 하나만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요거라도 봐라 이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언약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됨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줌으로 그들도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다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빼고 자꾸 구약 성경에 나오든 교회 시대에 나오든 다른 이상한 것들을 장식하고 세워놓고 바라보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흉내내게 하면
이거는 참 바보짓하는 거죠. 이미 지나왔는데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들 다시 지키면 안 돼요. 구약의 절기들 다시 오늘날 현대교회가 또 재반복해서 다시 지키려고 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상스러울 정도로 절기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버린 그런 것들을 예배 안에서 자꾸 반복하려는 행위를 해요. 예배의 시간을, 그 예배의 그 순서들을 자꾸 늘려가고 이상한 것을 집어넣으면서 자꾸 옛날 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그건 다 표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 그냥 오늘날 반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강조하려면 십자가가 강조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언약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 밖에 내가 내세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그거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십자가 하나 붙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약을 말하든 인물을 말하든 누구를 말하든 결국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다 거론했던 것이죠. 오늘날 설교가 되어지든 성경 공부가 행해지든 간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교하든 간에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다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그것이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려냐는 거죠. 성경이 그렇고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 하나만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표라고 생각하고 자꾸 돈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절대 행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돈 안에 안 담겨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 돈에는 언약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이것은. 만약에 굳이 이것을 표시라고 말한다면 사망의 표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돈 붙들고 살다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다른 건 거론하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돈만 생각해도 많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머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표시요, 도구요, 수단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쫓아가요.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사는 것이.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부족을 채우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소유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도가 이 땅에서 여전히 아직도 남겨져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차지하느냐 얻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사는 그 이유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우리도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깝게 더 오래도록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다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게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 언약의 혜택이고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전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고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뻐하시고 힘겨운 인생살이에 낙심하고 나무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적인 존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